이제 다 개학했죠? 아직 개학 안 한 학교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둡군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내고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릴게요. 작게라도 소리를 내주세요.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같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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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지는 데서 진대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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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우리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다시 한번 앞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며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죠?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주 광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지금 기도드리는 이 순간에 짧게나마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며 생활하였는지 잘 지키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았을 때 잘 지키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잘 지키지 못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 순간 다시 한번 깨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주님과 맺은 언약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앞으로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17절부터 18절,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테니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 번성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첫 책인 창세기부터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민서? 누구에게서 멀어지면 비극이 시작된다고요? 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예덴 동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생겨난 비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폭주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좋음과 싫음을 나누는 신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지금 70억 명의 인간, 7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개의 서로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싸움이 시작되겠죠. 자신의 옳음을 남에게 강요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비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비극의 첫 시작이 살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 자체로도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누리게 되는 것은 달콤한 자유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죠?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가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분노했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화면을 보고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뻔뻔하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 어디 있니?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추궁하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반론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가인은 자기가 죽여놓고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내가 안 죽인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은 하나님 부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뻔뻔합니다. 가인 자신의 기준, 자신의 관점으로 보기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자신이 옳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에서 떠난 인간이 벌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난 인간, 인류 역사상 첫 살인을 저지른 인간 세상, 그 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도대체 얼마나 세상이 잘못 돌아갔으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미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그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얼마나 못된 짓만을 일삼았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떠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을 그저 지켜보면서 후회만 하기에는 고통당하는 생명이 너무나 많기에 아벨과 같은 희생자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에 하나님은 칼을 꺼내드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다음 절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때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구요? 노아요. 한 번 더 하면 일어날 거예요. 알겠죠? 네, 노아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인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꿋꿋이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과 약속을 다시 굳건히 맺으시면서 구원의 희망을 이 세상에 다시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음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을 떠난 생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생명에게는 죽음이 유일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방주에 들어가 죽음이 아닌 새로운 결론, 새로운 희망을 향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약속의 관계, 그 약속의 관계에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장본인은 누구죠? 이한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죠.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정말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내리셔서 이 땅 위에서 인간이라는 종을 완전히 멸종시켜도 인간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거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자꾸 또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어코 인간과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한 당대의 의로운 노아는 가족과 함께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간과의 약속을 갱신하시죠. 일종의 재계약인 거예요. 사람이 망쳐놓은 약속, 사람과 처음 맺었던 계약이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새롭게 맺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9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노아가 약속을 맺는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 장면이에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익숙했죠. 익숙하지 않아요? 세광이 익숙했죠. 거짓말 못하는 세광이 익숙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아담과 하와가 맺은 그 약속이 여전히 이 노아와의 약속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피에 관한 약속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다 먹어라, 너네가 다 관리해라 라고 선물하세요. 그러나 딱 하나를 마찬가지로 금하십니다. 뭐죠?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먹거나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넘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취한다는 것은 뭐였죠?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넘보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여서 피를 보거나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똑같이 넘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피를 보지 말라는 것. 피가 금지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문명과 기술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살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또 이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나 어제 살인 저지른 거 보고 왔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인지과학자 스티븐 핑거라는 사람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폭력성과 싸워온 역사이면서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시간 동안 인간은 과학의 발전,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과 싸워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은 수천 년의 시간대와 비교해 보면 폭력성이 현저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된 거죠. 이제 우리는 피를 보지 말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그런가요? 사람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인간은 살인과 같은 폭력성에 대항하여 많은 물리적인 폭력을 실제로 잠재워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폭력의 종류 그리고 그 방식 또한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직접 목격하는 경우는 적어도 왕따, 따돌림, 그리고 SNS에서 벌어진 악성 댓글과 같은 끔찍한 폭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심찮게 너무나 자주 많이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때려서 사람 몸에서 피가 나지 않는다 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 인간 사이에서 고도로 지능화된 폭력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친구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는가? 나는 다른 친구를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았는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은 적이 없었을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약속,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약속이죠.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그러나를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에서 떠나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인과 폭력을 일삼을 때,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삶의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한 노아는 죽음이 아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뒷담화하고 따돌리고 멸시하고 왕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에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죽음이 결론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 부활이라는 새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여기에 붙인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 이거를 뭐라 부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결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연인은 자신의 애인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 싶지 상처를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최종 명령을, 최종 약속을 내려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잘 깊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의 말을 무시하거나 친구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찬양합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됐죠? 전사님 가사 인도해 줄게요. 불러봅시다. 네, 반주해 주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서로 사랑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송상우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의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인사를 해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랑 옆에 친구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 새로운 친구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할게요. 배정근. 예, 용소중학교 1학년. 자, 지금 민석이 친구인가요? 준현이 친구예요? 예, 우리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 자, 정근이는 좋은 친구랑 같이 교회를 계속 다닐 거죠? 오늘 한번 다녀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한번 나와보고 이게 친구가 마음에 들면 계속 나오세요. 역시 대답 잘하네. 좋아요. 여러분 1번, 2번 친구 다 다음 광고 갈게요. 개발 클리닉 다음 광고 가겠습니다. 매번 광고 되는 거예요. 그다음 5번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식사 광고 할게요. 학생부 고1 손 들어보세요. 고1 내가 고1이다. 자, 좋아요. 저 친구들 오른쪽으로 눈 한길 줘보세요. 이게 학생의 친구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퀴즈를 하나 내고 싶었는데 간질간질한데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여기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 곶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다고 과학 선생님한테 따지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과학 성분을 분석해 봐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해와 달 누가 해가 되고 누가 달이 되죠? 해와 달 누가 해가 되고 달이 됐지? 몰라요?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해 누가 되니? 해. 준성아 해. 오누이 어떤 오누이가 누구한테 쫓기다가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진짜 몰라요? 동어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구나. 그거 갖다가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배운 거가 다른데요. 저 해와 달은 저기 저 누나하고 동생인데요. 왜 뻥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 왜 이 말을 할까? 잘 기억해 봐요. 성경 이야기는 과학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하고 다른데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찾으라고? 해와 달 이야기는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죠? 한다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그거 할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딱 이미 철벽을 딱 쳐버리고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천지창조는 없어. 과학 맞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퀴즈, 이제 본격적인 퀴즈. 초등학교 1학년 맞춰보세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노아의 방주라고 했어요. 방주가 뜻이 뭘까요? 방주. 막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였잖아요. 자, 중학교 2학년 방주가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중3까지 갑니다. 방주 뜻이 뭐예요? 방주. 자, 고1. 자, 방주 뜻이 뭐예요? 방주. 세상에 큰일 났어요. 자, 고2까지 올라갈게요. 고2. 방주 뜻이 뭐예요? 방주. 큰. 맞아요. 큰 배예요. 큰 배를 갖다가 한자어로 방주 이렇게 쓴 거예요. 방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디 나오냐면요. 웹툰에 나오는데 웹툰. 어디 웹툰에 나오지? 개장수 나오는 웹툰이 있는데. 네이버 웹툰에. 요즘 나오잖아. 하이브. 웹툰 안 봐요? 하이브. 거기 가면 애들이 사는 데가 마지막 사는 데가 방주를 짓고 살잖아요. 몰랐어요. 웹툰 안 보는구나. 선생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방주나 그런 것들이 그 이미지나 모르는 것들이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서양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난 안 믿을 게가 아니고 그 문학이나 서양사 그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인 선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방주 뜻이 뭐라고? 큰 배. 노아가 배를 지었대요. 오케이. 이해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 말의 핵심은 선입견으로 막아놓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 뭔 말을 하려는가를 여러분 주제 파악하고
아시잖아요. 아, 이 말을 하는구나.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무나 부회장 하는 거 아니에요. 큰 배. 훌륭해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반별로 모여서 같이 말씀 묵상 오늘 한번 진행해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